오늘 이 시간에는 어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는 말씀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라 극률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면 누구든지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고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연장선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했을 때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기라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두고 교만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두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준행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제사장들이 율법의 제사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오셨으므로 율법의 제사가 끝나는 것을 두고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사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제사와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허용된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죄인으로 정죄하시는 것을 두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은 구원의 근원 곧 뿌리였습니다. 또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듣고 믿는 자들은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말씀을 맡은 자와 또 그 관원에게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면은 다 심판을 받는 것을 두고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불사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두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두고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두고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밤을 맞았는데 그 죄를 없게 하실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생명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정령 죽을 병을 영생으로 치료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기뻐서 뛰는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죄인으로 정죄받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노여나는 것을 두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한 외양간에 송아지를 가두어 놓았다가 꺼내놓으면 기뻐서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율법으로 저희들이 정죄함을 받게 되고 죄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는 그 사랑을 힘입음으로 우리의 모두가 기뻐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구원받지 못한 제사장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을 두고 또 너희가 악인을 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준 것을 책망하게 되는 것을 두고 악인을 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로 정하신 것을 두고 나의 정한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초림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날이 또 약속하신 날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이 또한 약속하신 날이 또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맡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는 것을 두고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를 발로 밟으면 먼지만 나는 것처럼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서 소멸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네가 호렙의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제사와 제사의 제물과 같이 대속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것을 두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먼저 믿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일반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이 변개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에 치심해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낭패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죄를 지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두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큰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 큰 환난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먼저 선포하게 되는 것을 두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는 십자가의 사건이 큰 환난인 것입니다.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두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파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지 바알이 하나님이 되는지 구분이 되도록 알게 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준행치 못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도록 하는 것을 두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될 것을 또한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이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말한 구약의 말씀들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 일러줄 때에 믿게 된 자들은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것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선포할 때에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전달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의로운 해가 되어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정령 죽을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의로운 해가 되셔서 치료한 강선을 바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해의 역할을 다해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해 삼으시고 의로운 강선을 바라는 자를 삼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더 의로운 해가 되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더욱더 바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